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즉 연합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는지를 3장 골로새서 3장부터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단계는 3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는 벗어버려야 하는 옛 생활 방식과 새로이 입어야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 사이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고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이 세상의 제도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책임을 적절하게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되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이 짧은 단락의 핵심은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두 가지 비슷한 명령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명령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고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에서 그 명령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자신의 권면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첫 시작 구절은 우리가 바로 앞 단락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 시작하는 첫 구절이 한글 성경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 3장 1절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조건절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장 20절도 거의 동일하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여기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3장 1절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경우에는 2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 쭉 보시면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부활이 완성은 안 된 거죠. 언제 완성되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는데 아직 우리의 부활은 완성이 안 됐다.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신학의 패러다임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이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인 위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까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용어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2장 8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 다음 2장 17절에 보시면 그림자를 쫓는 것에서가 아니라 장래의 땅 위에서 실제가 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통치에 의해서 형성된 삶의 길을,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 용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시스템, 악한 틀, 악한 사고방식, 악한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쫓는 자들이 아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자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걸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까요?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위의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위의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어디께 안 보이겠어요? 땅의 것이 안 보이죠. 땅의 것이 생각이 안 남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있는데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왜 바울이 찾으라고 얘기하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자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은 어떤 과정들을 거쳤죠?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을 지향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단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연합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 됐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는 땅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고.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통치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초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장 15절 보시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무력화했다 되어 있죠. 무장해제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신의 사생활은 우리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지배했던 자들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당시에 통치받는 속국들의 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신다고요? 퀴리오스, 주로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씀은 황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주가 아니고 부활하신 왕 예수께서 만물의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도록 살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절과 비슷한 의미의 권면의 말씀을 2절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죠. 위의 것을 아까는 1절에서는 찾으라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거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의지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고 의지가
향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암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유혹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뭐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통치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육체, 그리고 죄, 그리고 1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 흑암의 권세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1,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3절에서 그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구절.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퀴리오스, 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그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는 참 아들, 우리는 양아들,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신분을 공유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현재적이면서도 아직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이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차단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해주는 힘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연합됐다고 2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연합됐다고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고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경험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안전막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에 두 가지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재의 신분에 대한 것을 3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감추어짐, 나타남 이 모티브는 묵시적 유대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지금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그것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맞죠. 신분은 하늘 시민인데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숨겨지는 자들이 아니죠. 언덕 위의 등불, 도시처럼 우리는 밝히 드러나야 될 세상에서 드러날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자들로서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늘 신분이 감춰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바울의 주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한 곳에 숨다, 숨기다는 뜻에서 안전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27편 5절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가장 안전한 걸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럼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인 또 다른 하나가 우리의 미래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불과 분리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과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신다는 게 골로새서의 용어와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오는 이 용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드십입니다. 주대심이라 얘기하죠. 제자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것, 주대심.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니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는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관심 밖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것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뀌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걸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보호받는 안전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설사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그것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